그리고 또 대인사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 진리를 밝힌다고 해서 대인사님이 도를 구하신 그 근본 뜻은 사람을 차별하는 요 잘못된 사회 제도를 고쳐서 누굴 만원하고 다 똑같이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유하고 공경하면서 잘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한 건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천을 하시면서 그 진리 연구하신 거죠. 그러다 그걸 어디가 됐는지 그걸 진리가 없고 또 아무 생각도 모르는데 하느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이 사회에 피게 되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요 잘못된 사회 제도는 고칠 수도 있지만 제도만 고친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다 착한 사람 되기 쉽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모든 저런 걸 다 마음 가지고 하는데 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 따라서 모든 일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럼 살인강도가 왜 살인강도냐? 그 마음을 저 사람 물건을 뺏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살인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은 그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겠죠. 난 베풀어 주니까 성인 분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줘야 된다. 그럼 아무리 그 좋은 진리를 핀다 하더라도 마음을 고쳐줘야 되는데 진리 먼저 피고 마음 고쳐줄 게 아니라 진리를 피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고쳐주는 이걸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대인사의 마음도 고쳐야 되겠지만 세상사의 마음을 고쳐주시려면 그 방법이 뭐냐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 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서 그건 아시겠죠? 그건 압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느냐? 대인사님이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 주문을 외우면서 닦는 거다. 그 주문을 외우고 닦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 안 된다. 이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한번 닦아보려니까 대인사님이 닦아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인사님이 진리를 깨달으신 뒤에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대로 마음을 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이 초합중은 우리 지금 외우라고 했잖아요. 초합중 먼저 외우라는 거죠. 하나님 대인사님이 외우라고 하니까 초합중을 외우다 보니까 많이 바꿔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인사님이 마음 고치는 방법을 이제 깨달으셨다는 것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이 도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대인사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천도교를 동학을 왜 내리셨느냐? 그게 바로 후천이 개벽되기 때문에 그 운에 의해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오늘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대인사님 그걸 깨달으신 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선초는 뭐고 후초는 뭐냐? 이게 바로 동학천도교를 하나님 내려주신 그 근본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이게 이 흘러간 세월 속에 사는 건데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 따라서 뭔 살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밤과 낮이 되고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지금도 현재는 낮이지만 또 얼마 있으면 밤이 되고 또 밤이 지나면 또 낮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봄이 지나고 가을이 해가지고 또 다시 봄이 와지는데
이게 어떻게 맞느냐 이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거나 또 봄이 되고 가을이 되는 거 이건 알아도 천천히 후천으로 계획되는 거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다 모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역아니에요. 역은 여기에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양력은 그 해가 뜨고 지는 거 여기만 발표나왔지 달이 뜨고 지는 거라든지 뭐 다른 걸 그렇게 세밀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밝혀놓은 게 음력이죠. 그럼 음력에는 그 24절기가 있는데 그것도 음력에서 보게 되면은 1년에 대한 건 밝혀놨어도 1원에 대한 건 밝혀놓은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수치를 밝혀지는 게 어디에 밝혀져 있느냐?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소감열이라는 소감열 소웅이죠. 그분이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분이 황급 경세서에다가 그런 수치를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 포독천하에 그전에 여기도 보게 되면 포독천하 134쪽에 그 수치를 이렇게 밝혀놨거든요. 이게 그 수치 밝혀놓은 거고요. 그럼 이 수치를 그분이 밝혀놨으면서도 이게 바로 그 이론의 수치라는 건 그건 밝혀놓지 못했어요. 왜 못 밝혀내냐? 그분은 이게 그 수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수리에 능통해가지고 1년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거 그거를 수치로 계산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원이라는 그 수치가 어디에 해당하는 수치냐 이걸 밝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에 하루가 되는 것도 결과는 하루인데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갈리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루를 밤 12시하고 낮 12시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오전이 따르고 오후가 따르면 따르는 게 하나예요. 하루 가운데 밤 12시, 낮 12시를 갈라가지고 오전, 오후 요걸 갈라놨어요. 그 1년은 뭐냐? 1년도 이제 여기 동지, 또 여기는 하지. 1년도 동지와 하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로 갈려가지고서 이쪽엔 먼저 봄, 가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둘로 나누게 되면 봄, 가을로 나눌 때는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봄, 가을 이렇게 나누고 이걸 또 세분해서 보게 되면 사시로 나누죠. 사시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입동, 여기는 이춘, 여기는 이파, 여기는 이추. 이렇게 되니까 겨울의 시작은 입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춘까지 요 사이가 겨울이죠. 또 이춘에서부터 이파까지가 여름이고 또 이타에서 이추까지가 여기가 봄이고 이파에서 이추까지가 여름, 이추에서 이파까지가 가을, 또 입동에서 이춘까지가 겨울. 예, 겨울이요. 근데 요 중심에 여기 이제 춘분이 있고, 그렇죠. 추분이 있고, 여기 이제 추분이 있어요.
이거 1년 365일 가운데서 동지와 하지를 갈라가지고 봄, 가을 이렇게 나누고 또 4개월 넘으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 하루가 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그 봄이 되고 가을 되는 것도 그렇고 지구는 이 땅을 가만히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면서 해가 지구를 돈다 뭐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소강절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나온 사람이니까 이 크게 변하는 수치를 밝혀놨어도 이 수치가 뭐에 쓰는 건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다 밝혀놨어요. 하루가 어떻게 해서 하루 되느냐?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해를 따라 돌아간다는 건 다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이게 그 하루라고 한다면 오전 오후를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밤 12시와 낮 12시를 기준해서 오전 오후를 가려는 거죠. 그럼 오전과 오후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1년은 어떻게 되느냐? 1년도 동지와 하지를 구분해 보게 되면 하지 때는 그 동지 때가 또 전혀 달리죠. 동지 때는 추운 겨울이고 여기 아주 더운 여름이 되거든요. 그럼 1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런 여기 그 수감자를 얘기했다는 거 1원이 몇 년이냐? 그것이 1년 그 1원이 10만 9,600년 되는 거죠. 끈이 짧고 아니 그걸 더 풀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1원이 10만 9,000년이 9,600년을 그 1원이라 하는데 그럼 1원은 뭐라는 거냐는 거죠. 이 우주가 10만 9천 년이요? 12만 9,600년. 네, 12만 9,600년.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치라는 거죠. 이 하루는 그 지구가 자전하는 게 하루는 다 알아요. 또 지구가 이게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이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주가 그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다른 지구는 돌고 또 지구는 그 돌면서 해는 돌고 또 해는 가만히 있느냐? 해도 지금 돌아가요. 자전하는 건 공존한 게 말이 아니에요. 그 현대 과학은 지구가 태양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만 해야지 태양이 궤도를 돈다는 얘기는 과학에서 아직 얘기 안 하고 있고요. 근데 태양은 어떻게 되냐? 태양도 자전하면서 태양의 궤도를 돌아가요. 그럼 그 한 바퀴 도는 게 몇 년이냐? 109,6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 태양 큰 그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는 태양을 따라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이 고대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돌 건데 이 태양이 이렇게 도나니까 이렇게 돌면서 따라가 돌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선형의 그 원을 그리면서 태양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그 태양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대로 돌는데 가니까 따라 돌다 보니까 태양이 한 바퀴 빙 돌 때 지구는 10만 9,600번을 돌면서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거 이해되세요? 예, 그건 뭐 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이 오전 오후 같이 봄, 여름 이런 변화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하루 사이에도 1년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10만 9,600년 그 큰 궤도 돌아가는데 여기에 변화가 없겠냐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태양 궤도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 왜 못 밝히냐는 것도 있겠죠. 왜 못 밝히겠어요? 다 현대 문명이 발달되는데 왜 태양이 그 자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낸다 하면서도 왜 공존하는 걸 왜 못 밝히냐는 거죠. 그 못 밝히는 이유가 있겠죠, 없겠어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 간단한 얘기만 간단해요. 이것좀만은요. 이게 지구가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럼 지금 이 지구, 돌아가는 지구 위에서 지구가 그냥 돌아가다는 그냥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 이 돌아가는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럼 느끼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물도 그 느끼지 못해요. 저수지물이나 호수물은 이게 돌아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물구시 돌아가면 물이 당연히 움직여야 할 텐데 그 현상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수지물이나 호수물은 미오지 않아요. 그런데 큰 바닷물은 지구가 돌아가니까 바닷물은 그냥 1m 저런 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이 물그릇이 돌아가니까 이 물에 돌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돌아가는 거 쉬더라게 달려가니까 여기 물이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거는 바로 이 바닷물을 담은 물그릇이 돌아가니까 물타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데 현대가 가서 이게 달의 인력으로 해서 물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거 이해돼요? 학교에서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요즘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달의 인력이겠냐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바닷물 밀려오면 엄청난 물이 밀려오잖아요. 그 심이라면 발동도 끌려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심이라면. 근데 바닷가에 요만한 모래 하나 끌려오지 않아요. 이게 인력이냐는 거죠. 산도 안 끌려가지 않아요. 그럼 달의 인력은 물만 끌어올리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수지물이나 호수물은 안 끌려오려냐? 왜 밀어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달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현대 과학에서 이것도 잘못 밝혀내는 거죠. 자기 생각부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인력이라면 모래도 끌려가고 사람도 올라갈 텐데 왜 물만 끌려 올라가냐? 왜 바닷물만 끌려 올라가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달 탐사선이 달 주위까지 가서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 인력이 있다 하면 이건 끌려가는 왜 안 끌려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달의 그 과학에서 그거 잘못 보겠다는 거죠. 그럼 1년에 대한 것도 요거 이제 그건 밝혀놨는데 왜 이게 태양 균형 돌아가는 걸 왜 못 밝히냐? 이 지구에서 우리가 자전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자 지금 지구가 이게 태양을 비벼두면서 태양 같이 돌아가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돌면서 태양 따라서 같이 가요. 그럼 같이 가니까 지구에서는 이쪽으로 암을 돌아가면서 봐도 이 태양은 그냥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태양은 일로 가고 지금 일로 간다면 이게 아시는데 이게 태양을 빙글 보려고 태양 가니까 그냥 따라가지 빙글도 따라가요. 그냥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게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가는 것뿐이 태양 고자리 있다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로는 태양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수치가 지구가 그거 이제 109,600번을 돈다는 거죠. 근데 소강전도 이런 수치만 해놨지 요걸 밝혀놓은 게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대인산인이 이걸 이제 처음으로 하루에 가르침을 받으셔가지고 109,600년에 이걸 그러니까 태양계가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서 지구가 109,600번을 도니까 여기도 동기와 하지 같은 이런 변화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129,600년에서도 동기와 하지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절반이 얼마 되겠어요? 64,800년이거든요. 그럼 129,600년 절반을 갈라가지고 요 먼저 절반은 선천, 뒤에 절반은 후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그 선천후천 그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 이걸 몰랐으니까 천천만도 안 나오고 그 다 웃던 거죠. 대인사님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으로 깨닫고 보니까 대인사님께서 개벽국 5만 년에 그 내가 또한 처음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개벽 천천히 개벽된 뒤에 5만 년 만에 대인사를 만나가지고 후천 개벽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시 개벽이다. 대인사님은 다시 개벽을 했고 이미 개벽되어서 왔는데 그래서 다시 개벽해 나간다. 신하님께서는 바로 이 다시 개벽이 후천 개벽이라는 거죠. 후천 개벽. 그리고 이렇게 나고 성사님께서는 이 후천 개벽이 되는데 여기 돼 나갈 때 엄청난 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아까 경전에도 그 천지가 편안치 못하고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도 편안치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냐는 얘기도 하고 엄청난 게 여기 나와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와지는데 선천은 되게 어떻고 후천은 어떤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천과 후천을 이제 1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봄, 가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걸 네 계절로 보게 되면은 요 한 계절, 그 네 계절을 그러니까 이것을 109,600년을 두로 나누고 또 네수나 나누게 되면 그 34,600년 몇 년 되는데 그동안에 요게 그 봄에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또 이제 분이 되겠죠. 여기 요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럼 자 똑같다 한다면 자 우리 이제 동기 때부터 그 1원의 시작이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은 동기부터 시작되는데 동기부터 이제는 그 추니까 만물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활동 안 하지 못하잖아요. 식물도 다 지금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럼 동지가 지나서 이제 이춘 때 오게 되면 날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만물에 싹이 나오겠죠. 싹이 나와가지고 쭉 발전해 보는 거죠. 잎이 피고 가지가 피고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지금 가지 때 오게 되면은 날이 더우니까 그냥 급성장할 거 아니에요. 크게 자라오는 거죠. 크게 자라오면서 가지가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 또 이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동지 때부터 옛날 유교에서 얘기했어요. 그 음기가 급성한 가운데 그 양기가 참으로 나와진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걸 주역에서 어떻게 그 판결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게 음기라고 하고 이건 양이라고 하는데 이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서 양기가 참으로 나온다는 걸 주역의 배우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양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차차차 발전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만큼 이쯤 되고 되면 양기가 커지니까 날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가지고 쭉 자라다가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땐 이 양기가 처음 나온 게 여기 와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양기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음이 양기가 극성한 가운데 음기가 처음부터 나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치킨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도 남자 있잖아요. 또 남자 몸에서도 음기 양기가 또 있거든요. 그 음양이 합해서 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때부터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양기가 극성하고 그 대신 또 음기가 나와지는 거죠. 그렇지. 거기서 그럼 음기가 나와지만 이때는 만물에 싹이 나와서 자라고 하게끔 되는데 이때부터는 음기가 나와지면 성장을 먹고 전부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식기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양기가 극성한 가운데서 음기가 나와기 시작하니까 차차차 자라나갈 거 아니에요. 자라나가지고 이쪽 동기가 되면 또 이제 음기가 극성해지겠죠. 극성해지는데 또 이제 양기가 또 나오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따라서 만물이 전부 이렇게 되는데 인간 사회가 그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인간에서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요건 1년에 그렇고 1원 109,600년에서도 이 동지와 같은 데서 그 새로운 원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 빙하기 시대 때예요. 영서열까지는 빙하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의 열을 받지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지구가 그냥 꽁꽁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죠. 겨울이니까. 그러다가 이 이쯤 되니까 이 지구가 이제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좀 약간 따뜻해지니까 만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천년년째 발전해가지고 이 극성은 양자 극성이니까 인간에서는 물질 문명도 고도로 발전했어요. 그럼 현재 지금 고도로 발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는 거죠. 앞으로는 이 성장 만물을 성장시키던 그 이치기운이 결실을 맺는 이치기운으로 바뀌니까 이 인간 사회를 이루어놓고 어떤 그 이치기운도 인간 사회도 결실을 맺는 이치기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지와 같이 되니까 이때는 빙하게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얼었지만 이때는 하지 때는 덥잖아요. 여름이죠. 그럼 북극가 원이 녹는 거죠. 여름인데 안 녹겠어요? 그 109,000년 가운데 여름철이니까. 또 온실가스 현상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온실가스 많이 만들어 온다 해가지고 여름 가을까지 많이 만들어 온다 하더라도 겨울 안 와요? 온실가스 아주 겨울 못 익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온의 변화가 온실가스 현상이라는 과학한 얘기인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동기와 하지가 되니까 태양열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빙하기 오는 거고 지금은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오는 녹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천도교에서는 발전하는데 아직 다른 데 밝힌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천이 되는 거예요. 그 후천이 되니까 사람이 사는 이용도 다 바뀌는 거죠. 안 바뀌세요? 뭐 바뀌는 거죠. 그럼 천천에는 그 사람이 이게 태어나서 살면서 이게 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구 머리 연구 해가지고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달됐는데 이후부터는 이 후천을 뵈니까 인간의 결실을 맺는 거죠. 초목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사람의 그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럼 사람의 결실이 뭐냐는 거죠. 사람 근본이 그 하느님으로 되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 사람이 되면 몸이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 초목이 가을에 가면 그 모양이 다 달라지면 가지 지났다 해서 조그맣게 쌍나게 크게 자랐다 뿐이지 그 겉모양 변한 거 없어요. 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배를 보는 거죠. 속에서 이렇게 씨가 생겨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가지와 같은 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쓰는 법이 달라져요. 그럼 마음 쓰기 지금 현재대로 마음 가지면 살 수가 있겠냐 없겠느냐. 자, 오늘날 실정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싸우다고 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이 정부가 그 아마
그 청하고 세상으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가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을 말지 않으면 앞으로 그 전 세계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왜 죽게 되느냐? 핵전쟁이 난다 하면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기가 오염되고 있고 공기도 오염되고 뭐 물까지 오염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대로 간다면 이 산소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못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려면 마음부터 고쳐야 되고요. 또 뭐가 달라지면 자연의 그 이치기는 달라지지만 신령의 이치기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천시대 이때까지는 만물을 그 싹을 나와서 키우는 양기니까 인간세가 발전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후제는 결실을 맺으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이 선천과는 달리 후천에서 이 안에서 영적 표현을 나타내요. 그럼 안에서 영적 표현을 하늘님이 내 신체 조직을 활동 잘 안 해주시면 또 몸이 떠나면 건강히 살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살려면 후천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에 내분에 와서 작용을 시작했으니까 컨트롤은 겨우 없는데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내만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이게 후천의 사람들은 이걸 안 하면 전부 죽어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잘하기만 했는데 이건 결실을 맺는데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은 거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신령을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수신적해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 달라져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과거 보니까 109,600년 사이에 이게 선천이 바뀐다는 거 다 모르고 있는데 하느님은 아시니까 이 세상을 사람을 살리려면은 새로운 또 후천시대에서 마음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인시간 통해서 내려주신 거죠. 그럼 이걸 알려면은 자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뭔지 알려면 또 여기서 내주시경 작용한다 하니까 하느님은 뭐냐? 내주는 뭐냐? 내주 신은 뭐고 여건 뭐고 귀신은 뭐냐? 이걸 다 밝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전부 다 밝혀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안 밝혀졌지만 부처에 와서는 마음 쓰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대로 마음 안 쓰면 살 수가 없으니까 후천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 쓰는 법을 꼭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입장에서는 물질을 살려야 되니까. 일단 그 진리가 대인을 통해 내준 통학이에요. 통학. 그 천도통학. 그걸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거죠. 통학을 가르쳐주는 곳이 천도교니까요. 그럼 천도교에서 이제 가르쳐주는데 천도교에서 이걸 다 또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것도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후에 또 하죠. 예. 그럼 막 재밌어지려고 했어요. 예, 요거 저 마무리만 짓게요.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후천시대 사람을 살리려면은 마음 쓰는 법을 내려주셔야 되고, 그 마음 쓰는 법이 되느냐?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냐? 영은 뭐냐? 신은 뭐냐? 귀신은 뭐냐? 뭐 다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모든 일 몽땅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밝혀진 게 다 밝혀지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천도교 맞았다. 그럼 이 천도교는 앞으로 지금 천도교 얼마 안 되는데 요 사람들이 될 거냐? 그게 아니고 세계 인류 모든 세계 인류가 그대로 이대로 천도교에 들어와서
이대로 마음만지만 다 살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후천 세계, 예. 후천 시대를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따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 예. 아니에요? 그 마음이 수신력 여기 내주를 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천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선천 세계는 저렇게 일하고 아유. 뭐 이렇게 결실을 이렇게 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살아왔지만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전체는. 이제는 결실을 맺는 시간이니까 잘 평등하게 나눠서 예.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부터 하늘님 모시겠다는 거 모든 사람이 하늘님 모시는 하늘 사람을 알고 서로 유하고 공경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가는 무심 부리지 말고 예. 무슨 엄청난 거예요. 이 예. 세계가.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다 빼버리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것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천도교가 수천이 계획되는 이 운에 의해서 하느님이 동합천도를 내셨다. 앞으로 세계를 누굴 막론하고 내위성을 이루지 않으면 다 살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간 마치는 신고하시겠습니다.